기도의 자리는 부활과 새 창조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갈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 세례의 자리를 기억하고 세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것처럼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 진정한 세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받고 기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이제 세상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그 세상 위로 올라가는 거죠. 세례를 받을 때 물 속에 있다가 이제 올라옴으로써 이제 세례를 받는데 그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앞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의 죽음의 바다를 초월해서 바로 부활의 그 자리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 예수님이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형체로 성령님께서 비둘기가 어떤 형체로 강림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영적인 눈이 밝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몸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그렇게 보셨다는 거죠. 그렇게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은 그걸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걸 이제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에피판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신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특별한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데 영적인 눈이 뜨여진 사람은 그것을 본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뜨여졌다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거죠. 뭐 우리가 자외선 때문에 사람들이 뭐 선크림도 바르고 그렇게 하지만 자외선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뭐 적외선도 눈에 안 보입니다. 열이 나오고 따뜻하면 이제 적외선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그 적외선 안경을 쓰면 이제 보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없어서가 아니라 눈이 어두워서 감각이 없어서 못 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할 때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기도하실 때 경험하신 그것이 바로 진리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게 진실이다. 그게 내 삶의 진정한 현실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현실인데, 근데 내 육신의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 영적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이 몸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그렇게 보셨는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주님 앞에 바로 우리도 그 영적인 눈을 떠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을 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믿고 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면은 이제 실제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보신 이것을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 보신 것처럼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처음으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정말 몸에 육신의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것을 봤는데,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처음으로 이제 그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도 또 결국 이제 우리의 삶의 현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떻게 보이느냐는 결국 예수님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세례 받으시고 낮아지시고 또 십자가에 무력하게 그렇게 못 박히셔서 고난 당하신 바로 그냥 그저 그런 그 모습만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본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최후의 심판자 인자이신 그 주님으로 보이느냐, 이제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실제로 내 삶의 현실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이 정말 변화산에도 변화되신 것처럼 바로 그런 성자 하나님으로 보이는가. 스데반이 이제 순교할 때에도 죽는 순간에 바로 그것을 봤죠. 그래서 예수님이 스데반을 맞아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시는 그 모습을 봤다 이 말이죠. 이게 스데반의 경우가 또 이제 잘 보여주는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경우라는 건 자기가 진짜 비참하게 돌에 맞아서 죽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바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봤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주님을 믿느냐,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내가 주님이 그런 분이 어떤 분임을 믿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스데반처럼 그렇게 볼 수 있다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또한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얼굴이 천사처럼 그렇게 영광으로 빛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바로 우리가 또 이 세상에 살더라도 그런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이게 예수님도 사실 우리 눈에 그렇게 잘 보이지 않고, 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바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늘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읽고 듣는다고 하지만 정말 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귀에 그렇게 들리냐는 거죠. 또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들은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느냐 말이죠. 당연히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알면은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보이지 않고 또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세상의 소리가 더 많이 들리고 또 내 마음에 그런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내 마음의 현실의 그런 소리들이 더 크게 들릴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세미하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는 크게 들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은 아주 세미하게 미약하게 희미하게 들려서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 이제 기도는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뭐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은 내가 안 보이는 것은 내 눈이 어둡기 때문이고 내가 잘 듣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은 내 귀가 어두워서 그렇다. 이렇게 인정하고 내가 이제 그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내가 그렇게 물속에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물 위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특징적으로 세례 받을 때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도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자리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바로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계시는 세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충만한 세상,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세상, 바로 그런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찬송가 16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제자들의 문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변화산에서 그런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다시 이게 산을 내려가서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 예수님을 계속 그렇게 믿고 따르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자기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본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 바로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미 봤어요. 보고 그래서 그렇게 믿고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현실 앞에 서니까 전혀 이제 자기들이 보고 믿은 것과는 다르게 행동하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계속 부딪히는 영적인 도전입니다. 우리가 이 산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내가 따로 이렇게 나아간 곳인데 그렇게 내가 기도 자리에 예배 자리 가운데서는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그렇게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막상 세상에서 다시 내려와서 산에서 내려온 것처럼 내가 다시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살다가 그런 문제에 부딪히면은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내 육신의 눈에 보이고 내 마음의 눈에 보이고 그냥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판단하게 된단 말이죠. 여기 이제 결정적인 문제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산 위에서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난 그 예수님을 이제 내가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바로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새롭게 만나야 돼요. 여기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그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산을 내려가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예. 그게 바로 산 위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예배와 기도 자리 가운데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만난 그 예수님이 바로 이제 나와 함께 바로 내가 예배 자리 이제 예배 드리고 예배 자리를 떠나고 또 기도하고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이제는 그 내가 기도와 예배 자리 가운데서 만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제 그 산을 내려가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 내가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부활을 믿어야 돼요. 세례받고 물 위에 올라온다는 건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부활은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부활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죠. 몸의 부활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몸의 형상으로 형체로 나타나신 것처럼 그 성령의 능력이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으로 즉 우리의 죽을 육신으로 사는 삶 가운데 그렇게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능력이고 그게 성령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단순히 기도하면서 내가 일시적인 만족이나 단순한 마음의 만족이나 위로를 얻는 것을 넘어서 바로 이제 내 몸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삶의 현실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삶 가운데서 부활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 예수님을 함께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162장 가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눈 것처럼 이 상반되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십자가의 현실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비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죠.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오늘 주님께서 세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내가 부활하신 구세주를 항상 섬긴다. 또 2절에서도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의 그러한 음악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그 공명하기 위해서 거기서 바로 그것을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듣지 못해도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가득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게 단순한 음성이 아니죠. 소리는 바람이고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공기가 다른 겁니다. 공기가. 내가 살아가는 공기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따뜻한 그 공기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그걸 제대로 이렇게 듣지 못한다 이 말이죠.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느끼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이제 내 주파수를 맞추는 거죠. 그게 바로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면서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주파수가 맞춰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주파수가 맞춰지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내게 이제 들리게 됩니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님의 사랑을 알겠대. 이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뭐냐면은 이걸 현실로 진짜 내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믿고 나가야 돼요. 자꾸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은 아이고 뭐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뭐 그냥 감사해야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이 있지만 그래도 뭐 또 이런 일도 감사하고 저런 일도 감사하고 하니까 감사해야지. 이 단순히 그런 차원에서만 머무르면은 우리가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을 봤지만 십자가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의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내 마음이 아플 때에도 주 사랑 알겠네. 이건 아예 안다는 거는 뭐 그냥 아이고 그냥 내가 내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께 감사해야지. 뭐 단순히 이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아파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서 주님 만나면은 내 마음이 실제로 아프지 않게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내가 그런 일이 없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지만 뭐 억지로 내가 참고 아이고 뭐 주님께 내가 그래도 감사해야지. 단순히 이런 차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그런 은혜, 그 정도 차원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부활의 은혜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예수님은 진짜 내가 마음이 아픈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 번 나눴지만 내가 몸이 아프면은 몸이 아프니까 당연히 힘들기 때문에 뭐 이건 어쩔 수 없다. 내가 내 마음이 괜찮아지려면은 내 몸이 아픈 게 나아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 우리는 요 차원에서만 생각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부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부활은 내 몸이 아파요. 내 몸이 아픈데 아파서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몸이 아프지 않을 때보다 더 기쁘고 행복해질 수 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지 이게.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 하는데 실제로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픈 게 내 몸이 아픈 것보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과 그 기쁨과 성령의 기쁨이 그걸 압도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욥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수준에서밖에 못 물러.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이 하나님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어두운 마음이 자꾸 이렇게 들게 됩니다. 욥의 자세를 보면은 뭐 자기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버리냐 그 믿음을 지켰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 보면은 욥이 자기 마음이 해소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 믿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아는 거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와 진짜 주님 사랑해서 막 기쁘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돌에 맞아 죽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얼굴이 천사처럼 환한 것처럼
그게 바로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이. 우리가 그런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예배하고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내가 뭐 몸이 아프다고 해서 또 내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에 내가 세상 살아가는 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 그런 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런 주님, 그게 바로 부활의 주님이죠.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욥이 보면은 하나님이 막 이렇게 폭풍 가운데 나타나 처음 말씀하시면 약간 이렇게 시니컬한 반응을 보이죠. 회의적인 반응.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이고 그래 참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그래 참 대단하시네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약간 이렇게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 결국 이제 그 후반부에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그 후반부에서 그 새롭게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욥이 변하죠. 욥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여기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욥이 갑절의 축복을 사람들은 자꾸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됐구나.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여러 번 강조해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기 전에 욥은 자기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행복해졌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 부활하신 구세주를 내가 진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내가 몸이 아프니까 나는 뭐 예수님 몸이 아프면 무조건 불행하고, 뭐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엔 여전히 내 마음은 어둡고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에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 만나야 돼. 저도 이렇게 예수님 그 천국을 경험했을 때 보면은 제 현실의 문제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천국인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옛날까지 세상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세상이 안 바뀐 게 아니라 세상이 진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내가 세례받을 때 물속에 있는 것과 물 위로 올라온 것 전혀 다르죠. 같은 자리지만 전혀 달라요. 바로 우리가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프던 여기서 그래서 이 찬양에서 말하면 온 세상이 조롱해도 그랬잖아요. 온 세상이 조롱해도 그거보다 더 크신 예수님, 온 세상의 조롱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사랑과는 그 은혜로운 손길과 부드러운 음성. 그러니까 이 세상 풍파를 이길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늘 살아계셔서 늘 살아계신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세상에 계신다. 그래서 그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주 믿는 성도들 다 기쁜 노래로. 진짜 내 마음이 기뻐서 찬양이 나와야 돼요. 그냥 내가 힘들지만 주님 찬양해야지 이게 아니고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정말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만나면은 진짜 내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기쁨으로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바로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진짜 이제는 내가 진짜 막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제는 막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이 약간 비장한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마음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나가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진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라 진짜 온 세상이 마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가 지금 천국에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이 천국인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내 눈에 보이고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죠. 근데 뭐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만 다시 이제 세상 속에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것을 예수님 만나고 여기서 3절에서 고백한 참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천국의 행복을 경험했는데도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집에 돌아왔을 때는 다시 현실이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냐? 아니면 산 위에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만났던 예수님, 그때 만났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그 천국의 행복이 진짜냐? 그게 진짜인데 자꾸 그런 걸 경험하고서도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자꾸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다시 회복하고, 이제 그러면서 더 그것을 이길 힘을 가지고 얻어서 그렇게 이제 말 그대로 세상 풍파를 이기고 이제 그 모든 풍파를 이기고 소망의 항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절에서는 rejoice, 기뻐하고 기뻐하라 막 이렇게 간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살아계신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우리가 이제는 진짜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구나. 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가 할 것은 결국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었는데 그 진심으로 찬양이 안 되는 거죠.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심으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요업이 그런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버릴 수 없다. 내 믿음을 버릴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은 주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야속한 마음이나 막 그런 마음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그 마음이 이제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역시 내 눈에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또 내 귀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내 눈과 내 귀가 어두웠지. 내가 잘못됐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내 눈이 어둡고 내 귀가 어두워서 그랬구나. 여러분, 그게 진정한 회개고 그게 가장 본질적인 회개입니다. 우리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도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그래서 진정한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가 진짜 내 마음이 슬프고 심지어 온 세상이 날 조롱해도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막 가슴 벅차서 막 주님에 향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막 넘쳐나서 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 나아가서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얻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얻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두움이 닥쳐오면은 내가 그 어두움에 덮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빛이 되어서 오히려 그 어두움을 향해서 내가 빛을 비춤으로써 빛을 비추는 그러한 세상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모든 세상 풍파를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예수님 만나고 소망하며 또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진정으로 그런 회개, 참으로 그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서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죠. 근데 이제 다시 우리의 현실이 계속 변화산에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정말 이 험한 세상으로 내려와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은 산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산 아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항상 이제 그 변화산 사건을 이제 기억하는 거죠. 그래, 그때 내가 그런 예수님 만났지. 그 예수님을 만난 그때 그 경험이 그게 진짜다. 내가 오늘 삶의 현실에서 다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예수님 만났지만 이제 또 다른 삶의 문제들이 닥쳐오면은 이제 그거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내가 오늘 새롭게 또 오늘 만나야 돼. 근데 그 예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변화선에서는 내가 예전에 그때 은혜 받았을 때 그 첫사랑과 같은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이 변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변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제 다른 현실 가운데서 이제 더 눈이 떠여서 그런 새로운 어떤 장애물 가운데서도 내가 이제 눈이 떠여서 그 예수님 다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일들이 부딪힐 때 자꾸 그 어두움이 다가오면은 그것들이 때문에 자꾸 그 어두움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길을 가려서 또 우리의 마음을 가려서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보았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그걸 기억이 안 나. 그 순간에 그게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배 자리, 기도 자리 가운데 나오면서 그걸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주님 다시 그렇지. 다시 그 주님 앞에 나가야지. 그때 나를 만나 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며 동행하시며 이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예수님 다시 만나야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감각의 문제예요. 근데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은 내가 이렇게 이렇다 믿는 거하고 내 마음에 실제로 느껴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분별해야 되냐면은 내가 믿지만 아직 내 마음의 감각에 그게 진짜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면은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이건 내가 아직 눈이 어두웠구나.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눈이 떠여져야 되는구나. 귀가 열려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믿으니까 나는 다 된 것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믿으면은 내가 실제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실제로 내 눈이 떠여지고 내 귀가 열려서 그것을 진짜 내가 이 몸으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천국의 행복을 경험했지만 가만 돌이켜 보니까
그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받은 것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전히 현실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막 뭐 첫사랑에 빠지면 첫사랑할 때 막 그 연인들끼리 막 그렇게 막 가슴이 진짜 실제로 마음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한 거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단순히 뭐 아니 그건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주님을 진짜 그렇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건데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영광이라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금덩어리 보면은 뭐 자연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막 이렇게 탐이 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야 돼요. 내 예수님이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는 내가 그렇게 뭐 기쁘지 않고 내가 그렇다는 거는 내가 아직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서 그 문제까지 해결을 해야지 내 진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자꾸 넘어가면은 결국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문제가 나타나게 되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도망간 것처럼 그런 이제 문제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뿌리까지 뽑아야 돼. 그래서 내가 실제로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몸의 형상으로 임하시는 걸 본 것처럼 그렇게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로 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실제로 내 마음이 바뀌고 그래야 내 몸으로 사는 삶도 바뀝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그래서 내가 잊고 있지 않은 내가 잊고 있었던 그래서 뭐 주님께서 뭐 예전에 뭐 첫사랑의 은혜를 경험했다. 우리가 이런 거 뭐 잘 아는데 내가 오늘 내 현실에서 그 주님을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현실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내 안에 어두운 부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 부인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내 마음에 어두운 부분들이 있을 때 아직도 이게 실제로 내가 눈이 어둡고 내가 귀가 어두운 부분이 있구나 하고 이걸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게 가장 본질적인 회개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은 그래서 이게 틀렸다. 내 눈으로 보이고 내 귀가 어둡고 내 눈이 어둡습니다. 내 눈이 어둡고 내 귀가 어둡습니다. 주님,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 그 변화사는 제자들 그 영광에 정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은 저절로 내 삶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으로 먼저 이기게 돼요. 죄와 사망의 것은 그 어두움이 내 마음에서 먼저 물러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물러가고 내 마음에서 물러가면 이제 내 마음에 빛이 환하니까 앞에서 얘기한 건 내가 내 마음의 빛이 내 삶에도 이제 비춰서 내가 이제 환하게 보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그 모든 어둠을 해치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주님 우리 안에 어두운 부분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그 어두운 부분들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이런 부분이 어둡습니다. 주님 여기에 주님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제 삶이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령의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이 진짜 내 마음의 음악 소리처럼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찬 것처럼 마치 우리가 그 음악을 듣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돼야 돼. 그냥 단순히 이 문자로 그냥 이렇게 글로 그냥 머리에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감정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감정을 넘어서 정서가 돼야 됩니다. 정서가 된다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부흥회 때 막 뭐 찬양 집회 가서 막 찬양하고 막 그때는 막 예수님의 사랑으로 막 충만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딱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 현실로 돌아오면은 그거 다 이렇게 사라지는 그래서 뭐 이게 뭐냐 막 허무함이 들 때가 있어요. 아직 부활하신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막 변화산에 쉽게 말하면 은혜 받은 거예요. 자기들은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응? 사실 세상 속에서 십자가 앞에 딱 서니까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 주님의 그 영광은 보이지 않고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만 보인단 말이죠. 정서가 뭐냐면은 정서라는 거는 이제 이 분위기를 얘기하잖아요. 분위기. 그러니까 내 마음의 공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일시적으로 감정이 일어나는 걸 넘어서 내 마음의 정서가 바뀌어야 돼요. 정서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여기 찬양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 가까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부활을 향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육신의 감각, 내 마음의 그 육신의 감각이라는 여기 단순히 이 몸의 감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내 어두운 마음, 그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근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1절에서 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후렴에 가서는 나를 정케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내가 정결케 되어서 이 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마음에 가리워진 것들을 주여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죠. 그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첫사랑의 은혜라고 하는데 그 첫사랑의 은혜로 경험한 그 경험이 진짜 현실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경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랑의 경험은 내가 주님 사랑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날 사랑을 내가 일방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 지금 문제 내가 왜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뭐 주님이 그때는 날 사랑하셨는데 뭐 지금은 날 사랑하지 않으셔서 경험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는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랑이 진짜로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게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바로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고백하면서 주님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은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건 뭡니까? 주님의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면 예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준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뭐 조금만 힘든 일이 있고 막 그러면 예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근데 첫사랑이라는 거 보면은 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뭐 그리고 우리가 그런 첫사랑 경험이 있으면은 막 내가 힘들어도 막 그 사랑하잖아요.
마음에 진짜 그런 감동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힘들면은 뭐 주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럼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그 문제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거. 예수님은 십자가를 두고도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주님 날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그 넓은 사랑,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가 없도다. 그래서 이 3절에서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쁨을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잖아요. 천국이란 건 행복하고 기쁜 곳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은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내가 기쁘고 행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내 마음에 어두운 것 때문에 뭔가 가려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치고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기쁘도록 그 기쁨을 회복하도록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기쁨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도 뭐 나의 품었듯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것도 뭐냐면은 뭐 다른 것보다 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주님의 사명을 향하고 이거 그 이전에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주님이 그 모든 고난 가운데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뭐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나는 여전히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사랑 앞에서 예수님의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서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는데 왜 저는 그렇지 못합니까?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왜 사랑하지 않냐면은 내가 다른 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아갈 때 그렇게 바로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바로 정말 하늘 가는 문을 여는 하늘이 열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래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교회가 될 때 이제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그런 세상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바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게 그래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그렇게 정결하게 되어서 부활의 기쁨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활의 기쁨 성령의 기쁨을 주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늘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느끼고 주님 그래서 성령의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성도를 불쌍히 여기서 주여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쁨과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만나야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머리가 또 제대로 우리가 모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돼야 돼. 그냥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때 우리 항상 기억해야 하는 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이 땅 교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자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정결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어둠 같은 것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성령의 기쁨과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새 창조의 능력이 주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런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작은 불꽃 하나가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러니까 이 실제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경험한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걸 그 예수님의 세례 받은 우리가 바로 그 은혜 자리 가운데 나갈 때 어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고 어떻게 그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걸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가? 우리가 그걸 잘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작은 불꽃 하나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큰 불을 일으켜서 그냥 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이게 그냥 불에 몸 녹인다. 이제 겨울에 이제 추울 때 막 그렇게 하면은 몸을 녹일 수 있는 불인데 2절에 보시면은 새싹이 도면하면서 이 불이 그냥 불이 아닌 그런 뭐 겨울에 조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불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겨울을 화창한 봄날로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그 사랑을 한번 경험하면은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고 정말 그 사랑이 놀라워서 한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고 그게 말 그대로 충만해서 내가 이제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이제는 변화산처럼 그 베드로가 뭐 그냥 여기 초막 짓고 그냥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외치는 내가 그 산 위에서 세상에 외치는 이제 바로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 세상에 내려가지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가지만 실제로는 바로 그것이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는 것 같은 그런 올라가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기쁨을 우리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특별히 이 사순절을 통해서 부활절 향해 나오면서 또 이런 것들을 가로막는 모든 주여 어두운 것들을 주여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주님의 그런 사랑 그래서 다 그냥 불에 몸 녹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겨울과 같은 겨울을 완전히 세상을 화창한 봄날로 바꾸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번 경험하면 그랬는데 사실 주님의 은혜 진짜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천국의 행복을 주시는 내 삶을 따뜻한 봄날로 겨울과 같았던 내 삶을 따뜻한 화창한 봄날로 바꿔주신 그 주님의 사랑 한 번 경험하면은 그 위에 물론 뭐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도 뭐 그렇게 떨어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사랑을 한번 경험하면은 내려가도 계속 못 내려갑니다. 결국에는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 한번 경험하면은 사실은 그 기억이 우리의 평생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또 우리 안에 그래서 내가 이 어둠이 닥치면 자꾸 우리는 어둠만 봐야 생각해요. 그 어둠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세상의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자꾸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둠이 덮치면은 불을 켜듯이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래서 이제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을 이제 그 어둠 가운데 비추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정말 빛을 비추는 그러한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세상의 빛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2절만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